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가정 모든 식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통합측 총회에서 정한 장애우 주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장애우 주일을 지키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러한 장애우들 또 건강한 모든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바로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은 특별히 장애인들, 장애우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말씀 보면은요,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거룩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에 고아, 과부, 가난한 자, 그리고 이렇게 장애우들을 특별하게 또 관심을 갖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의 그 사역의 내용을 보면은 많은 장애우들을 치유하셨어요. 치유한 사람들 보면은요, 절반 이상이 다 장애인들이에요. 마가복음 그 중에 몇 부분을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손 마른 자가 있어요. 오른손. 마가복음에는 한쪽 손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손 오른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른손 마른 자예요. 이 손을 못 써요. 한쪽 손을요. 완전 장애인이죠, 그죠? 손 마른 자를 여러 사람 앞에 세우시고서 그리고 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고쳐주셔요. 이 마른 자가 오른손 못 쓰는 사람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정상으로 돌아서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못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천주교에 근 60년 다녔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닌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공상 소설 같고 안 믿어진대요. 참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또 거기서 또 전도도 했지만은, 여호와의 신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믿어진다. 영의 눈이 열려진다. 알게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믿어집니다.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건강하고 막 이것보다도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은요, 영생에 있습니다. 영생에 있어요. 예수 믿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의 눈이 열리고 또 영생케 하는 그 신, 성령님을 받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또 베푸셔요.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려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오직 천지를 지으신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한 줌의 죄로 돌아간 우리, 땅에 다 파묻혀도 다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흔적도 없는 우리들을요, 창조의 그 능력으로 다시 살리셔요. 영화로운 몸으로 살리셔요. 그래서 영화로운 몸으로 계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러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축복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우선 손에 쥐는 것, 우선 눈에 보여지는 것, 우선 이 땅에서 육체를 살아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어리석은 분들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또 에바다,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못해요. 더듬더듬 하는데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어렸을 때 보니까 말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걸로다가 다 이렇게 또 통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요, 귀에다가 손을 딱 손가락을 놓고 침을 뱉어서 또, 이거 사람의 방법이 아니죠.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죠. 뱉어서 혀에 대니까 열려버려요. 들어요. 말을 정상적으로 해요. 에바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열립니다. 여러분, 정말 생생하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으면 지금도 열립니다. 꼭 귀만 열리고 입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막힌 우리의 담도 열어지고 막혔던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다시 열려지는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증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오늘 샘물교회 출입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들려져서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이 언어도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에바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성가도 있죠. 에바다. 여러분 아시나요?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후렴만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반주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만 부르겠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은요, 다 열려지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우리 샘물교회에 믿음의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장애우주일이라 이제 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장애는요, 선천적인 장애가 있고 후천적인 장애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시각장애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어요. 그러한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어떤 약을 잘못 먹었던지 유전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든지, 그래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은 약 10%밖에 안 돼요. 다 후천적입니다. 어떤 사고로 어떠한 일을 당해서 그런 후천적으로 장애를 많은 사람이 거의 90% 정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장애는요, 또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 이 육체적, 신체적 장애가 있고 또 정서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야, 또 뭡니까? 지적 장애, 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죠. 그죠? 이런 장애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요. 우리들 주변에 꽤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장애우들 있잖아요. 그런데 머무를 때, 제가 또 종종 장애우주일에 지나간 그런 날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에 제가 좀 놀렸어요. 예? 팔 잘 못 쓰는 그러한 친구를 제가 놀리고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는 또 앞으로 앞날 모르잖아요. 또 나이 많아 보세요. 나이 많아서 노인 돼 보세요. 거의 다 장애를 안고 있어요. 둘은 어떡합니다. 활동 제대로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하니까 교회 나왔죠. 나이 많아 보세요. 둘은 있어요. 여러 가지 막 장애가 계속 일어납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일어납니다. 정신적인 장애도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치매 때문에 본 정신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날도 있지만은 참 슬프고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를 살아날 동안 가정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 국민이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국민이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곳에 주님의 풍성한 그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요 다 평준화돼요.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풍성히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또 국민이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쳐다보십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같이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저 시각장애인이 대간절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데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거린 생활을 했어요. 거지처럼 앉아서 도움을 요청하고 아주 비참한 잠을 자랐어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데 대간절 저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있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저주받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면은 바리새적인 시각이죠. 이 제자들도 또 유대인들도 그런 시각이 있었어요. 뭔가 죄가 있어서 그랬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요, 하나님 주신 몸을 우리 마음대로 막 육신의 본능대로 몸을 굴리다가 또 먹을 거 안 먹을 게 있잖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다가 그것을 인해서 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질병, 모든 장애는 그 일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질병이나 어떠한 장애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려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건을, 그 질병을 보느냐, 그 장애를 보느냐, 하나님의 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교만한, 자기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교만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래서 저렇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을 또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또 어떻게 또 그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주시냐면은 침을 뱉어서요. 우리 예수님은 참 침을 잘 뱉으셔요, 이상. 네, 침을 뱉어서. 사람이 이성으로는 참 비죠. 아유, 안 좋지요. 더럽지요. 냄새나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때는요, 사람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어서 눈에다가 발라요. 그러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각장애인이 그대로 순종하네요. 아유, 더러워. 아니면 지금까지 뭐 내자냐 부모되냐 하면서 나를 비판하던 사람들 같이 옆에 있잖아요. 원망이나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거나 성질내거나 그것이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갑니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성전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 실로암 연못까지 거기까지 갔다는 그것은요,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주석을 보니까 한 3마일 정도 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한 4.8km 정도 돼요. 누가 데려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세한 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길까지 별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지는 묻히고 갑니다. 안 좋은 얘기 다 듣고 갑니다. 기분 상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데 묵묵히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는데 웬일입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요, 사람의 인간의 방법도 초월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걸 소원하는 분들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 위에 초월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지금도 놀라운 치료와 회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치유하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의 빛이래요. 여러분, 빛이 왜 필요합니까? 어둠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깜깜한 밤에 이 스위치를 딱 켜보세요. 다 어둠은 싹 떠나가 버리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요. 이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이 소경을 고치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소경 고쳐도요, 지금 한 40대 됐거든요. 그때 그 시대에 오래 못 살았어요. 얼마 더 삽니까? 죽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사를 많이 하셨어요. 각색병을 고치셨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재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이 9장을 전체 다 읽어보면요, 마지막 부분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눈 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눈 뜬 사람들은 맹인되게 하러 왔다. 이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죠. 영적으로 눈 먼 자를 눈을 뜨게 하러, 그래서 영생이 있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눈 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떴지만은 맹인데요. 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성경을 읽어도요, 이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있어도 영적 세계가 보일 때가 있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 귀신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사도 봅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임종시에 영의 눈이 열려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데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못 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봅니다. 믿음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못 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요, 예수님 만나면은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사는 목적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살다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축복의 삶이요, 영생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가장 중요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영적인 안진뱅이가 있어요. 안 따라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내 생각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깨어지지 않는 자아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안진뱅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 강의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개척할 때에 교회 새로 나온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강의 잘하시네요. 강의를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으로 솟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눌린 마음을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까지도 제하는 말씀이십니다.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바로 생명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 어지러운 때에, 혼란한 때에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을 찾으셔요. 오늘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장애인들 참 삶이 힘들어요. 불편해요. 고통스러워요. 슬퍼요.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몰라요? 장애를 또 입을지. 나이 많으면 다 장애 입어요. 그러면 소망을 잃어버려요. 절망 속에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잖아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미국의 32대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어요. 미국의 대공황 때에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그 공황에서 다시 한번 경제 회복을 일으켰던 대통령을 자그마치 4선이나 했어요. 미국의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는요, 어렸을 때에 장애가 있었어요. 천식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요, 그의 부모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은 절망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우리 인간의 절망, 인간의 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절망 속에서 주님 만났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나는 끝났구나, 오누가도 없을 때에 그때 주님의 사랑의 음성도 듣고요, 절망 때에, 없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내 힘으로 하지 못할 때에 그 주님 찾으면요,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셔요.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혹여 난 내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만 사는 거 있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절망 속에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오늘 이 시각적인 절망 가운데에,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
예수님 만나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사랑의 우리 주님 만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루스벨트야, 네가 이 천식을 살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네가 의지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그 일에 기약이 너를 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30대 되었는데 척추성 소아마비에 걸려갖고요,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절망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내 힘, 완전히 내 힘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런 내 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그럼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한 말을 계속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장애를 입었어도 위대한 일을 합니다. 장애를 입었어도요, 사람답게 삽니다. 처음에 조금 전에 제가 천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너의 장애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장애 입은 아들한테, 장애 입은 장애인한테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떻게 쉽게 말을 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난 사람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반드시 드러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남은 생애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노래를 경험합니다. 아멘. 믿음이 그것을 이룹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아버지가 기도해 주면서 맨날 그런 얘기 해주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생각지 못한 큰 장애를 입었는데도 내 힘 빼고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살아라. 그랬을 때에 이 미국의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 다시금 탈출시키는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그런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환난 가운데에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야베스,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 보십시오. 수고레인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런데 구약학 어느 신학자는요, 수고레인이 나왔다는 것을 또 연구하다 보니까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구약학 교수님이. 예? 그런데 그가 절망 가운데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다고, 땅의 지경을 넓혀주셨다고,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신앙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일을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모든 환경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각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의 죄, 저 거름뱅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울이 있고, 그리고 저렇게 거짓 노릇하고, 그렇게 바리새적인 어떤 그런 판단으로 그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막 구입하는 거예요. 옆에 있어요. 다 들어요.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닌가 하고, 부모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저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까. 또 그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퇴퇴하면서 그 침을 받아서 눈에 발라주는데 기분 상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들은 말도 상하고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를 고치냐고 실로한 곳에 가라고 했을 때에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있었으면 안 갔어요. 에이 더러워. 내게서 떠나가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잠잠히 듣습니다. 성질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로한 곳 4.8km 되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했든지 갑니다. 여전히 더덕더덕 냄새나는 그런 냄새가 여러분 침냄새 고약합니다. 내가 뱉어서 맡아보세요. 냄새나요. 그런데 가서 그 실로한 영국까지 가서 씻습니다. 놀라운 이 기적 있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하시는 일을 그때 경험합니다. 주님의 섭리가 그때 이루어집니다. 불순종 가운데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순종을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려면요 내 의견이 틀려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보십니다. 내 생각이 틀려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곰곰이 생각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종하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받고 죽은 자로 알고 죽은 자로 여기고 순종의 다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 교회도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동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너무나 분리되어 있어요. 오늘 마지막 때에 귀한 영혼 살리라고 하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우리 생물교회로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들이나 순종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장애우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 주신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영적인 장애인인 내가 아닌가, 어느 부분에 내가 안진뱅이 아닌가, 기복원이 아닌가, 시각장애인이 아닌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나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나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싶으면 주님 앞에 있다 보면요 아직도 여전히 변화될 게 많이 있고 아직도 더 보여야 될 것이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보여야 될 것이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떠한 그러한 존재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에 관심이 없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 장애우를 섬기는 부모나 그 장애우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은요, 장애인이나 그 섬기는 사람이나 하늘의 상급이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나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만이 우리의 남은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경건의 시간 한 주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하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잠시 2분 동안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에, 장애우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장애를 만났을 때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안에서의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물교회가 모든 장애우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